우선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것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못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목적도 무엇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나오고 출석하고 등록하고 여러분이 속회를 드리고 이 모든 하는 것들 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로 모일 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 뭐 삶을 나누는 것은 좋겠지만 근데 예배 외에 뭐 신앙적인 이야기 외에 다른 그런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속회도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특별히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제단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자, 노아는 어떻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노아도 그렇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이 예배, 제단 쌓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에게도 방주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그 고향집을 떠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걸어갈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신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항상 제단을 쌓았다. 자, 예배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보세요. 제단을 쌓고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환난과 근심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이 모세도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이 바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예배를 하겠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정말 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 오늘 피곤한데, 오늘 좀 아픈데, 좀 집에서 쉬면 어떨까? 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불안한데 이제 좀 쉬면 어떨까?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하는 것도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예배로 나올 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야 될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고, 직장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해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시험거리를 주고, 마음 상하는 일을 주고, 염려거리를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막 이렇게 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예배에 나온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나오기 싫어도 뭔가 이것을 기도로 이겨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로 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 예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질투를 합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고, 또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그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파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문제는 예배가 파손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배는요,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다. 가장 좋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그 영성가는요, 그 예배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영성가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예배로 모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예배 드려서 뭔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만 모르지만, 그런데 이 마르바돈이라는 그 앞에 거룩한을 붙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낭비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쓸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고, 각자 가치를 두면서 다 시간을 쓰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청와대가 아니라 저기 뭐 백악관에,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사입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격식과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갖춰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인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곧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행위다. 가치 있는 행위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에 ship을 붙여서 worship. 자,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는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거룩한 산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이 시간에 특정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뭐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까지.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 예배도 예배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고요. 속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어느 자리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고 예배 시간은 경건하고 속회 때는 막 삶을 막 아주 은혜스러운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삶의 연장선 속에서 확장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도 예배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아시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언어, 행실,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은요 그것이 곧 살아있는 영적 예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다. 자, 믿음과 예배를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나는 믿는다 고백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느냐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고 있느냐 자 이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것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범위를 함께 생각해 보죠. 예배의 범위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있다 예배냐.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속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그 속회가 좀 이제 사람들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분속을 하고 계속해서 속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 해서 이건 기도회 아니야? 기도회도 예배긴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이 예배를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 명 그러니까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있는 그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모인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혼자 예배 드리는 그것이 좋은 건가요? 물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 예배 드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만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예배 인원이 많지 않은데요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두세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꼭 2명이나 3명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것을 너무 이게 숫자적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 분 아닙니까?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해서 고독하게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잘 이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면은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이꼬르 주일 성수다. 예배는 곧 주일 성수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한정 짓지 마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과 월요일이 똑같아야 돼요. 주일과 월요일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보였던 하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이 월요일에도 동일해야 되고 화요일도 동일해야 되고 평일에도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예배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많은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분주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거룩한 뜻을 먼저 행해 보십시오.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쁜 그런 일들도 아마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도 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먼저 하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했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쁘다 핑계대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지 아니하고 항상 그 2순위, 3순위 아니면 5순위 막 그렇게 놓지 마세요.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두 가지 모델을 함께 보겠어요. 뭐냐면은 먼저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는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형식으로 그리고 특정한 그 제사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도 있고, 또 근데 그 안에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가져야 되고 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단순히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 형식주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옵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였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막 뭔가 좀 이제 마음이 좀 언짢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린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언제나 차선책이고 옵션이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내가 평안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로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데,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그건 형식적인 예배. 근데 이사야도요 그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향기로운 제물도 가져오지 말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 수장과 염소의 그 제사에 나는 이제 배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가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나가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룩한 이사야의 모델,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만나는 이제 그런 예배. 또 신약에서는 또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에는요 사마리아 오경이 있었고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예배 방식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배의 정통성을 이 여인은 말하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만나주신다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죄악의 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했던 부정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정하고 죄 많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는 새로운 모델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 자,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서에 나타나는 예배의 두 가지 모델, 구약의 모델, 신약의 모델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두 모델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뭐냐면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배다. 자, 이사야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널 만나주겠다 라는 것이죠.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도요, 불만 가지는 분들 계세요. 예배 시간이 내 시간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각자의 사정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이 예배가 우리 사정에 맞게 예배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딱딱하고 전통적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과 안 맞아요. 이 시대의 흐름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배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요, 모든 예배 신학자, 예전 신학자들이 최대한 연구해서 그 전통적인 그런 예배를 이렇게 예배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요, 지극히 전통적인 예배. 그런데 또 저녁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녁 예배는 그것에 좀 더 전통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예배는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각 예배의 형식이 어땠든지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반드시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때는 막 참 은혜가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메모도 하고 설교 말씀 메모도 하고 그렇게 참 은혜 받고 막 얼굴이 밝아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를 가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이 마을 사람들 피하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하는 여인이요, 자신 있게 그가 변화받고 그가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진정한 메시아다,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교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이 사마리아 모델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격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셨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의 차이가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리다고 해서 예배에 제외되는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 모두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주일학교 때도 기도하고, 항상 큐티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필사를 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필사도 하는데, 자, 필사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의 차이도, 남녀노소, 아니 어린아이, 뭐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꿈꾸는 목회도 바로 이런 목회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애창가 봉사한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서는 안 됩니다. 꽃꽂이 봉사한다고 해서 예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뭐 청소 봉사한다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배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신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치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그렇고 일치되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예배와 연관이 돼 있어요.